우리 찬송을 배우겠습니다. 271장을 배워볼게요. 찬송집 271장을 배워보겠습니다. 자비교회 찬송집 271장을 배웁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새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 구걸을 하였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 나 없어도 271장입니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다시 한번 합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새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 구걸을 하였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우리 두 장 넘기시면 275장 예수님의 피 보혈을 찬송하는 내용이 있어요. 275장을 배워보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태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예수의 피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기게 하오니 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기게 하오니 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276장 한 장만 더 배워보고 계속하여 예배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 입의 말씀으로 살리라. 할렐루 할렐루. 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얻으리라. 두드리면 내게 열어주리라.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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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자리를 정돈하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계속하여 예배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드리심으로 2018년 3월 4일 3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61장 삼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성부 성자 성령께 주 성부 성자 성령께 다 찬양 드리며 어제와 오늘
성부 성자 성령께 주성부 성자 성령께 다 찬양 드리며 어제와 오늘 영원히 늘 영광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십계명을 낭독합시다. 찬송집 제일 뒤에 있습니다. 합독합시다.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와 같은 강팍함을 꺾어주시고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아파하고 미워하는 마음 있게 하시고 무감각한 영혼 깨워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예수님의 이름과 그 보혈, 그 순종에 의지하여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의 이목을 신경 쓰면서 다른 사람의 평가에는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말과 행동도 조심하고 옷매무새도 조심을 하건만 어디에서나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얼마나 의식했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마음 찢습니다. 오히려 영원히 아니할 때에 더욱더 죄를 짓기가 쉬웠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마음 쏟습니다.
주님은 바로보다 더한 저희를 꿰뚫어 보셨사오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순종에 의지하는 자 다 죄 없이 하시고 나는 모른다 하시고 기억지도 아니하겠다 약속하셨으니 이 복된 약속에 저희를 내어 맡깁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 하여도 핑계가 될 수 없으며 심판날에 우리를 구해줄 수 없음을 기억합니다. 자그마한 죄악도 하나님은 진노하시니 우리의 더러움과 추악함과 완악함 때문에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3월이 시작되었나이다. 봄이 시작되었나이다. 우리의 영혼이 긴장을 잃고 이리저리 곤비할까 두렵사오니 저희를 붙들어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총에 의지하여서 더욱 담대하게 이 봄을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로 토설할 수 없는 더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용서하시며 새로운 기회를 주시며 가라 하시니 감사히 받겠나이다. 예배하겠나이다. 순전히 찬양하겠나이다. 홀이라도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 주시고 언제나 환영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감사 찬양을 드립시다. 273장입니다.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사도신경은 찬송집 제일 앞면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경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지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15장 1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매체인 성경 읽기에 구약 파트인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여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심이여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나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극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같이 봅시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주보 사면 보시죠. 교회 앞에 광고를 하겠습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 계속 진행해 주시고요. 우리 지난 3월 1일이 로이드 존스 소천한 날입니다. 그래서 소천할 때까지 3월 1일에 돌아가셨는데 바로 전날 맥체인 성경 읽기가 고린도전서 15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맥체인식 성경 읽기로 계속 묵상한 위인을 또 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잘 활용한 성경 읽기표가 우리 존 스토트나 다른 여러 우리 선배들이 이용했으니만큼 우리도 잘 활용하여 영혼의 양식과 습관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암송 선고는 오늘 본문의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이 조상이에요.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 말씀을 주중에 계속 들여다보시면서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봉사위원들 잘 챙겨주시고요. 오늘 오후 모임, 지난주에 첫 독서 모임 했는데 아주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청장년은 철로역정, 어린이와 청소년은 하이레벨의 교류문답, 특별히 오늘 제7계명, 7계를 배웁니다. 요즘 이제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린이 청소년들이 7계명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받기를 바랍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요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우리 출애굽기 12장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구약의 할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에서는 무엇으로 자리 잡았습니까? 바로 세례로 자리 잡았고, 구약의 유월절 식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으로 신약에 자리 잡았습니까? 바로 성찬으로 자리 잡았죠. 할례와 유월절 식사는 좀 배타적이지만 세례와 성찬은 믿고 회개하는 모든 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유월절 식사를 해요? 급히 방금 떠날 사람처럼 허리에 띠 띠고 신발 신고 지팡이를 짚고. 바로 우리의 성찬은 우리의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의 신분이 나그네요 순례자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에피타이저가 우리의 본 식사 메뉴가 훌륭할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성찬을 받아야 더욱 유익과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지난주에 우리 공주에 있는 국립법무병원에서 온 편지를 나누어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답장을 썼습니다. 형제가 이제
통신신학을 공부하는데 어디서 하느냐, 또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필요하느냐, 우리를 어떻게 알았느냐. 저는 그에게 외부로 편지를 쓸 수 있지만 그는 저에게 외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편지가 오늘 또 왔어요. 그래서 한번 돌려보시고 이 정도 성의가 있다면 우리가 좀 조금이라도 돕는 게 옳겠다 싶어서 오늘 분미는 이제 그 자비마켓을 위해서 쌀을 좀 나눌 거거든요. 그거 좀 같이 하고 설거지 할 동안 편지 쓰기는 우리 형제에게 뭐 한 줄이라도 좀 같이 롤링페이퍼처럼 쓰면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월의 첫째 주일 예배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공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압니다. 날마다 서로 권면하여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게 하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성도의 교제는 몸이 모여서 예배함은 놀라운 유익이 있음을 고백하고, 또 이 자리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흐뭇하게 바라보시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해 예배를 받으시는 줄 압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남들을 돌보느라, 가까운 사람을 돌보느라 정작 자기 영혼은 돌보지 못한 가련한 영혼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시간에는 누구의 보호자도 아니고 어떤 책임을 짐진 자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돌봄받는 자녀로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안아 주시옵소서. 자비교회가 돕는 기관과 또 개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루안다에 있는 인가빌의 컴패션을 통해 도움을 주고 있사오니 적은 저희의 정성이지만 그 친구가 주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네팔에 있는 우리 장성권 박정희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부인 되시는 박정희 선교사님은 네팔의 지진으로 인해서 공황장애와 호흡기 질환까지 있는데도 카트만두에서 그 매연을 참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섬김 가운데 주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정말 남들은 다 은퇴하여 편안한 노후를 바라고 있을 그때에 인생의 후반전을 주께 드리는 그들의 마음을 주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중국의 임규혁 선교사, 박경민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많습니다. 진학해야 될 아이들이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 또 영혼들도 돌보면서 여러 가지로 힘을 쓰고 있나이다. 정착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복음에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필리핀의 우리 문건인 조성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당이 완공되었으나 필리핀의 복음화율은 여전히 낮사옵나이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많은 가운데 사역하기가 힘들오니 주께서 건강 주옵시고 특별히 가족이 댕기열을 앓았다고 하는데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출판사 그 재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수령제이야 모든 동역자들이 지금 빚을 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이 사역을 놓고 갈등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정말 은혜의 교리를 나누는 이 복된 출판사역이 계속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신경 쓸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 영혼이 참으로 중요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 앞에 은혜를 담뿍 받게 하시고 말씀과 성찬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주님의 실체,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꼭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뜬구름 잡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예전에는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 눈으로 배움나이다. 욥처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저희 손을 잡아 주옵소서.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간절합니다. 저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이면 족하겠나이다. 이 시간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죄인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출애굽기 8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완악한 마음을 꺾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의 간략한 요약은 오늘 주보에 5, 6면에 있으니 또 주중에 보시면서 계속 묵상해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리한 건 거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묵상해서 더 깊은 내용을 길어 올릴 수 있으니 계속해서 묵상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완악한 마음을 꺾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우상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애굽 사람들이 의지하는 나일강, 또 그들이 달래줘야 하는 메뚜기, 그들이 달래줘야 하는 개구리 이 벼룩들, 그들이 섬겨야 하는 태양. 이 태양신의 이름이 라거든요. 라. 그래서 파라호는요, 라의 아들,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도 신이고 아무튼 뭐 다 신이에요. 그런 범신론적인 환경 속에서 주님은 우상들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선물로 주신 돈과 명예, 건강과 물질,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의 완고함이지요. 그러한 완고함은 그 자신과 애굽 전체의 심판을 초래했습니다. 그러므로 고집을 꺾고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바로의 요술사들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망하게 된 거 모르십니까? 저희 이거 여기까지는 못합니다. 그때 꺾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심판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 선구 히브리서 3장 13절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도 완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피차 서로 권면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바로보다 더 완고한 우리를 꺾으사 부드럽게 설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래 참으심과 사랑 앞에 우리는 경배해야 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출애굽기 오늘 본문을 근거로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장의 내용은 14장에 대한 찬송으로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14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오늘 주보 1면을 한번 보세요. 조금 흐릴 수 있지만 그래도 무슨 내용인지는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보니까 손을 내밀고 있는 할아버지가 보이죠? 아마 이분이 모세일 것입니다. 그리고 양 옆에 벽처럼 서 있는 물이 쏟아져 내리고 말과 병거가 지금 혼란에 빠져 있는 장면을 보실 겁니다. 바로 이것이 출애굽기 14장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오른쪽에 아이들부터 짐승들, 각종 군중들이 지금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15장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즉 오늘의 내용은 출애굽에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과 그 이후 이제 3일의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요, 그들이 중생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꼭 알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뭔지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이것은 이제 주님의 구름 기둥의 돌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이 구름 기둥이 이제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막아줬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받고 거듭나고 분명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으면 바로 이 본문의 사건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와 미리암이 찬양을 하죠. 저는 먼저 오늘 첫 번째 대지로 여러분과 이 노래의 위대함, 시의 위대함, 찬양의 위대함을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이 27절까지 있는데 1절부터 21절까지 대부분이 다 찬양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가 길지만 미리암은 그것을 짧게 압축했어요. 미리암의 노래 21절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이제 최초의 여자 선지자인데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지금 내가 무엇을 잘했고 잘못했고에 대한 내용은 없고 하나님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해요. 1절부터 18절, 즉 모세의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구나,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해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입니다. 나에 대한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으로만 가득 찬 것. 이것이 바로 요즘 유행하는 CCM이라고 하는 이 복음성과 운동에 대한 중요한 시금석이 됩니다. 아이작 와츠가 이제 시편 찬송만 하던 분위기에서
본인의 감정을 담은 노래를 만들 때에는 시편 찬송과 함께 우리의 정서를 담은 노래를 병행하고자 함이었지 대체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찬송 생활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즉 하나님을 수직적으로 높이는 찬양이 얼마나 있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보통은 우리에 대한 감정을 노래하는 노래들을 다룰 때는 상당히 조심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찬송을 보세요. 나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전에 노예 상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모세에게 원망하면서 이집트에는 장지가 없나요? 거기서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잘 사는 우리를 데려와서 이 고생을 시킵니까? 그러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다 가운데 마른 길을 내신 주님을 보게 되니까 찬양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의 첫 찬양이에요. 첫 노래라고요. 애굽의 열재앙이 자기에게 빗나가는 거, 그러니까 이제 파리 이후로의 재앙이 자기에게 빗나가는 것을 보고는 찬양하지 않았던 백성들이 이제 찬양해요. 하나님으로만 가득 찬 찬양을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난 자들의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논문과 산문 이런 것들은요 대단히 필요하고 이런 설명식 논조식의 글들은 상당히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다 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신학을 하는 사람이에요. 신학은 어떤 교수와 목사의 역할이 아니라 성도의 일입니다. 신학,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모든 성도의 일이에요. 신학의 방법은 무릎으로 하는 거예요. 무릎으로. 루터가 말하길 고난이 성도로 하여금 신학자가 되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런데 이 신학의 목적은 따라해 보세요. 찬양. 신학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선교의 목적도 찬양하는 것이에요. 존 파이퍼의 열방을 향해 가라는 책을 꼭 읽어보십시오. 선교의 목적도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고 거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찬양은 우리가 평상적인 말로 갖다 담을 수 없는 깊은 내용을 담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담은 엑기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때로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를 때, 마음이 울적할 때, 복잡한 마음이 있을 때 라디오에서 들려나오는 노래 한 자락이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줘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리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노래의 위대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노래에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내용을 담고 내가 아닌 그분에 대한 내용을 담을 때 우리는 진짜 목적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웨스트민스터 문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목사의 역할은 찬송을 지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 처음 들어보셨을지 몰라요. 교육자의 역할은 찬송을 지도하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좀 규모가 있는 교회는 보통 다 예배 인도자, 찬양 인도자가 있어서 설교 전까지 그가 이제 선곡도 하고 찬양을 인도하죠. 그러나 아무리 내용이 갈라져 있고 임무 분담을 한다 할지라도 교육자의 역할은 찬송을 지도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적합한 찬송이 생각나게 할 수 있다면 그는 그 일을 잘한 것이에요.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우리만큼 고난을 많이 겪은 자들의 노래입니다.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얼마나 깊은 내용이 담겨 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주중에 우리의 찬송 생활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찬송에 그냥 단순한 곡조, 노래 부름이 아니라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으로만 가득 찬 것인지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찬양은 천국 가서도 계속할 것임을 기억하면서 내가 과연 찬양하고 있는가? 하나님으로만 가득 차서 찬양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의 여러 노래도 즐기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본분, 우리는 찬양하기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모세처럼 미리암처럼 하나님을 수직적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바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구체적인 내용인데요. 바로 22절 이후부터 그들의 태도가 돌변한다는 것입니다. 사흘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물을 얻지 못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오늘 본문에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 2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여 사흘길을 걸었습니다. 힘들었겠죠. 애기도 있고 노인도 있고 짐승도 있고 물 달라고 난리겠죠.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오늘 설교의 제목을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라고 잡았는데요. 보통은 이 설교의 제목은 그냥 제목으로 그칠 경우가 많아요. 이 제목의 설교의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원고는 제가 쓰지만 하나님이 다른 방향으로 인도해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통적으로 청교도들은 제목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을 주의해 가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봤죠. 저는 오히려 오늘 본문의 제목,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영혼의 귀납법이라고 좀 얘기하고 싶어요. 자, 사흘 전에는 홍해를 건넜습니다. 눈앞에 있는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고 하나님이 원수를 전멸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것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에서 말한 것처럼 뱀의 머리를 짓밟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니까요. 근데 그 놀라운 광경을 본 사람들이 사흘 만에 원망을 토해내요. 제가 이것을 왜 영혼의 귀납법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보통 이제 놀러 가거나 요즘 또 좋은 싱크대는 인덕션이 있잖아요. 이제 전기에 대한 용어이긴 한데요. 인덕션이란 것은 이제 귀납법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귀납법이란 것은 논증의 한 방법인데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검증해가지고 이것도 이러네, 저것도 이러네, 그럼 다 이렇겠구나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소미는 팔이 2개, 다리가 2개다. 예의도 팔이 2개, 다리가 2개다. 나영이도 팔이 2개, 다리가 2개네? 그럼 사람은 다 팔이 2개, 다리가 2개인가 보다. 이건 이제 자료가 많을수록 더 정확한 논증의 결론이 나오겠죠. 반대는 이제 디덕션이라 그래요. 그래서 연역법이라 그래서 사람은 다 팔이 2개, 다리가 2개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사람이므로 팔이 2개, 다리가 2개다. 예의도 사람이므로 팔이 2개, 다리가 2개다. 이렇게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귀납법은 우리가 하는 이제 성경 공부가 귀납법이 되겠고요. 교리 공부가 이제 연역적인 공부가 되겠어요. 2개가 다 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영혼의 귀납법을 적용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충분한 근거가 있어. 지금 예수미, 예일이, 나영이 뿐만 아니라 훨씬 많은 근거가 있어요. 뭡니까?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경험했다고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사는 고센 땅에 보호받는 것을 봤어요.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은 뭡니까? 장자, 특별히 가축이든 사람이든 장자를 하나님이 다 앗아가시는데 문설주와 인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은 살아서 죽었어요. 살았지. 그래서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넘어갑니다. 자, 그 문설주와 인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이 착하게 살았건 못되게 살았건 애굽 사람들보다 분명히 도덕적으로 못한 사람도 있었을 거야. 그런데 그거에 상관없이 예수로 예표되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니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기를 먹고 뼈를 꺾지 않고 먹으니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근거해서 분명히 뭔가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리고 이제 대박 사건이 바로 홍해 도하 아니겠어요?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네. 바로의 병거가 쫓아오네. 우린 뼈도 남지 않겠구나. 그냥 벽돌이나 구우면서 살면 좋았을 것을. 그들이 원망했다고요. 똑같이. 그런데 또 영혼의 귀납법이 적용돼요. 10가지 재앙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바다 가르지 않겠느냐.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근거가 있죠.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결론이 나와야 돼요. 이걸 봐도 그렇고 저걸 봐도 그렇고 어느 날 뜬금없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재앙에서 건져주시고 우리가 따는 고센 땅을 보호해주시고 애굽에 있는 재앙을 내리시네. 애굽 왕의 바로의 고집을 꺾으시네.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네. 우리는 건넜어.
어린애들이 건널 때까지 충분히 시간을 벌어주시네? 그리고 우리가 다 건넌 다음에 바로의 병거를 수장시키시네? 결론이 나와야 되죠. 우리 오늘 마지막 찬양이 이거예요. 지나간 모든 세월들. 그 다음 뭐예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을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우리가 적용해야 될 영혼의 귀납법이라고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정리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뭐야, 다윗을 건져주네? 다윗은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못된 사람일 수 있는데 다윗에게 복을 주었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것은 그 사람의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은혜로구나. 그렇다면 내가 은혜를 받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 영혼의 귀납법의 절정은 바로 바울의 얘기 속에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지 아니하시리요. 이겁니다. 영혼의 귀납법은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흘 동안의 주님의 시험을 견디지를 못하고 원망해요. 여러분, 이 사흘 동안의 물이 없음이 바로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25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가 중재자로서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이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나무 위를 하셨고 나무에 달리신 그리스도 까닭에 그 물이 달게 되었어요. 이 물은 달다. 설탕이 가득 든 물이란 말이 아니야. 마실 수 있는 물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뭐 하실세? 시험하실세. 주님은 구원받은 자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보시기 위하여 잠시 잠깐 이렇게 사흘길을 허락하실 수 있으나 이것은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자, 홍해를 건너게 했으니 난 볼 거 다 봤다. 이제 안녕. 이렇게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알아보시고 훈련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가는 대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영혼의 귀납법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대로 생각하면 안 되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신자들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먹을 게 없으면 불평하고 추우면 춥다고 불평하고 더우면 덥다고 불평하고 배가 부르면 부르다고 불평하고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환경을 꿰뚫어서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그럼에도 선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혼의 귀납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한번 냉정하게 예수 만나고 지금까지의 인생을 돌아보자고요. 실패였나요? 이용당한 건가요? 성경에 근거하여 2000년의 교회 역사를 근거하여 영혼의 귀납법을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엿먹이시기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증거를 수집해 보자고요. 증거를 수집하다가 배너 작가가 다시 한번 두 번째 회심을 경험한 거 아닙니까? 한번 과학적으로 증거를 수집해 보자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성경은 반이성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에 부합하는 부분도 있고 초이성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여서 설득될 부분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있어요. 2000년 동안의 공격을 이겨내셨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광야 가운데 있을 때 물이 없을 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기회인 것입니다. 파도가 잔잔할 때 등대는 별 소용이 없어요. 그냥 있나 보다 하는 거야. 근데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어두컴컴할 때 비로소 그 등대가 그 효용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물이 없을 때 야, 지금 왜 물이 없을까? 주님은 나를 버리셨나? 이럴 때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며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지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내가 이해할 수 없어서 순종합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는 아주 크게 소고를 치면서 그죠? 난타하면서 찬양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찬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돌보시는 주님을 인내로 찬양하는 것이 정말 찬양의 엑기스인 겁니다. 제가 이제 주중에 박모제 신방을 했어요. 기도 제목이 뭡니까? 키우는 개가 장염입니다.
개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개가 사람보다 나을 때가 종종 있어요. 제가 이렇게 골목골목을 다니다 보면요, 개를 산책시키고 안고 담배 피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남자예요. 집에 딱 오면 다녀오셨어요 하는 사람 없는 외로운 남자들. 그런 사람들이 개 많이 키워요. 우리 애들은 이거 하느라고 보지도 않지만 개는 하면서 인사하잖아요. 옛날 요즘처럼 이렇게 애완견, 반려견 호텔이 없을 때에는 가족 휴가 갈 때 가만히 있어 금방 다녀올게 개를 혼자 집에 두고 갈 때가 종종 있었답니다. 근데 이 개는 어떤 개냐면 집에서 쉬 못하게 배변 훈련을 주인이 문 열어줘야 나가서 하는 개였어요. 근데 3박 4일, 5박 6일 가족 휴가 동안 얘가 지금 집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갔다 오니까 개 배가 빵빵해져가지고 그래도 반갑다고 꼬리를 흔들어줍니다. 문을 열어주니까 그때야 나가서 폭포수와 같은 것들을 쏟아내는 거죠. 여러분, 개가 제일 많이 버려질 때가 추석 시즌이래요. 그럼 이제 휴게소에다가 가자 하고 이렇게 개를 내려놓고 가는 거죠. 그러면 그 개는 이게 쓰레박, 이게 빗자루인지 이렇게 털이 길어져도 계속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거기서 뭐 새끼도 낳고 구석에서 뭐 주워 먹고 살이 빠지고 이래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람보다 나은 거죠.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 많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것은 영혼의 귀납법을 사용하여 고난 중에도 요처럼 원망하지 않고 찬송케 하여 더욱 우리의 찬양이 제대로 된 찬양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너 한번 당해봐라 하고 우리를 물 없이 지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영혼의 귀납법을 활용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으니 뭘 더 아끼겠냐고요. 그러므로 시련을 겪을 때 오히려 그로 인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잘 나타낼 수 있을 테니 그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볼 세 번째 대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망하는 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래도 단물,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시고 조금 더 가니까 27절 보세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20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27절 같이 눈을 크게 뜨고 큰 목소리로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 물샘 12 완전한 수죠. 12제자 12지파 또 종려나무 70그루 70인의 전도대 이렇게 12 뭐 75 3 이런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의미 있는 숫자들이에요. 여기에 물이 많아가지고 60만 장정이 다 물을 마실 수 있고요.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어가지고 그늘이 탁 있어서 쾌적해요. 이른바 이제 오아시스죠. 이게 바로 우리가 나그네 된 지금 이스라엘 군대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군대라고 부른다고. 군대들이 겪는 위로예요.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것은 이렇게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에 모이는 거예요. 여전히 순례자예요. 군대예요. 여기서 마음껏 에너지를 흡입하고 주님이 구름 기둥으로 가자 하시면 우리 또 가는 거예요. 영혼의 에피타이저죠. 본 메뉴가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냥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힘을 공급하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충분히 위로하시고 됐지? 이제 가자. 충분히 쉬었다. 내가 너와 할 일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실은 수장된 바로와 그 군대만도 못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셨습니다. 도덕성으로는 내세울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왼은의 왼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홍해를 건넌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영혼의 귀납법을 적용합시다. 그러면 주님이 엘림에 다다르게 하셔서 흡족한 은혜를 주세요.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물샘 12,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거기에서 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때 먹는 빵 한 조각, 포도주 한 모금은 아주 작은 거지. 우리가 이것을 볼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직접 셰프가 되셔서 한상 가득히 차려주시는 그 천국의 밥상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전진해야 돼요. 우리는 순례자예요. 우리는 군사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도움을 충분히 얻는 군사요 순례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고단하지? 너는 사흘 물을 못 마셨구나. 나는 40일을 못 마셨단다. 그 목마름 때문에 너는 원망하는구나. 나는 십자가에서 채찍으로 맞은 이후에 탈수가 심하여서 정신을 아득하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께 순종했느라 주님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약의 말씀을 막 인용하는데 조금만 하셔요. 왜 그래요?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피도 흘리고 물도 마시지 못하고 심각한 탈수를 주님이 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니 영혼의 귀납법을 적용하면서 고난 가운데 더욱더 주께 제대로 된 찬양을 올려드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가 가끔 착각합니다. 예수 믿는 게 이런 것인가? 자괴감이 들 때도 있고 나 자신만 돌아보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귀납법을 적용하여 주님이 지나간 세월 동안 나를 돌보셨고 성경을 통해서 볼 때나 교회 역사를 볼 때나 분명히 돌보시니 조금도 원망하지 않고 인내가 부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사흘간의 목마름, 주님은 40일의 목마름과 십자가에서의 탈수를 경험하셨으니 우리를 이해하시는 줄 압니다. 주님, 저희 여기 있습니다. 아픕니다. 사실 아프고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바쁘고 고단한지 주님이 아십니다.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노고남, 주님은 우리 이해하시는 줄 압니다. 이제 두 손을 벌려 주의 손을 붙잡습니다.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고 이 인생의 어려운 때에 원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찬양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시랴? 좋은 것 내어주시지 아니하시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스스로를 설득하며 기도와 말씀과 인내 가운데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찬을 받고자 합니다. 주께서 성찬 가운데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비의 찬송집 240장 드리면서 성찬을 준비합시다. 오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주 당하신 그 고난, 시완 쓰셨네. 아침에 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치욕으로 장백해지셨네. 주 당하신 그 고난, 죄인 위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영광 받았네. 내 주여 비옵나니 이 약한 죄인의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심으로 교통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해 하고 모든 고난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죄를 대적해 하십니다. 이 예식을 통해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며 천국에서 주님의 식탁에 같이 앉아 주님과 함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이제 분명하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셨으므로 나도 지금 주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드리니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떡을 받겠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주님이시요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의 성찬을 베풀고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 우리가 이 떡에 연합되어 있음에 감사드리고 또한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예식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떡을 받겠습니다. 이제 분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고 잔을 받읍시다. 식후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나누어 주신 주님이시여,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신다 하셨사오니 이 잔을 받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잔을 받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한 입의 떡과 한 잔의 잔이지만 우리 주님의 돌보심은 영원 무궁하여 나그네 길, 순례길, 군사로서 사는 길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실 줄을 믿습니다. 내게 와서 값없이 사 먹으라 하셨습니다. 생명의 물, 생명의 양식 아낌없이 주마. 요셉에게는 가서 돈 주고 사 먹어야 되지만 완전한 요셉인 나에게는 모든 것이 공짜이니 와서 먹으라, 와서 마시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한숨과 눈물 속에서도 주님의 실제적인 채우심을 기억하고 소망하게 하시고 지체들의 부족함도 채워주는 한떡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흩어지는 교회에 있어서 우리가 이 생명의 떡으로서의 생명의 잔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하오니 연약한 저희를 도와주소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 하셨사오니 죄인 위에 아낌없이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신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19장 드리며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이 복입니다. 들을 수 있는 마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형통할 때든지 연약할 때든지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드려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주님은 중심을 보시오니 마음껏 옥합을 깨뜨려 드리는 여인처럼 우리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혼의 귀납법을 적용하여 아들 주시기까지 하나님을 홀이라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메마른 광야길을 걸을 때에도 오히려 인내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기를 결단한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있어지이다.
감사합니다. 식사 교제하시죠.